예, 전도서 5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하나님의 선물.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부와 재물을 주시고,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건 신자 불신자 관계없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해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먹고 부와 재물을 주시고 이제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몫을 취하고 기뻐할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예, 정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주의 능력을 충만케 해주셔서 주를 아는 지식, 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저희가 잘 배우고 익혀서 또 주님 주신 것들을 저희가 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지고 깨달음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통해서 저에게 기록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이 모든 말씀들이 마음판에 또 기록되도록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강력하게 권능있게 효력있게 잘 역사하게 하시며 모든 말씀들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능력이 주의 권능이 서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모든 혼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길 간구하며 또 은혜롭게 말씀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선포할 전도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주신 선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입니다. 선물이란 값없이 주는 것으로서 삭과 보상과는 좀 다릅니다. 사람들 중에 선물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람들은 각종 명분을 만들어서 선물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요즘 크리스마스 시즌에 또 연말 연초는 사람들이 주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시기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라 이 관계성을 잘 맺기 위해서 또한 호감을 사기 위해서 또 우리 관계가 뭐 그리 나쁘지 않다. 이 정도 아니면 또 체면치를 해서 하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동기든 간에 이제 선물을 주고받고 이렇게 합니다. 가족 간에도 주고받고 친인척 간에도 주고받고 뭐 이웃 간에 친척 간에 뭐 친구들 간에 이렇게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날 1년 중에서 제일 좋은 날은 언제냐 그러면 자기 생일날이라고 그래요. 생일날. 생일 파티 한다 그러죠. 생일을 기다리면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도 자기 태어난 날 뭐 느껴요? 알아요? 누가 이제 이야기해 주니까 아는 거지. 그죠? 자기는 자기 태어난 날 몰라. 엄마가 고생한 날이지 뭐 애가 고생한 날 아니까 고생했겠지만 뭐 모른다고. 지도 나올 때 고생했겠지만 그거는 애는 모른다고. 그죠? 근데도 엄청 자기 생일날을 막 기다리면서 생일날 뭐 왔는데 그 생일날 잘못 보내면 짜증내고 막 그러죠. 왜 그러죠? 생일날 기대하는 게 뭡니까? 생일 선물이에요. 다른 거 없어. 생일 선물이에요. 그 생일날 생일 선물, 입학했다고 입학 선물, 졸업할 땐 졸업 선물 있고 또 상을 받았다면 그 상 받았다면서 또 축하 선물 보내고 누가 취업했다 그러면 또 뭐 한턱 쏘고 승진했다 그러면 또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이 직장 생활하다 누구 승진했다 그러면요 좀 요직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이야 축하난이 말이죠. 이제 여기 한 바퀴 돕니다 진짜. 얼마나 막 잘못 보내면 뇌물되는데 그럴 때 보내면 선물되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로 막 그 승진했다고 선물 보내고 개업하면 또 개업했다고 축하인 사람도 또 선물 보내고 그러죠.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누구나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싫어하는데 누가 보내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뭔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선물이 주는 가치, 그 선물의 가치, 선물이 주는 효과, 여기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말합니다. 첫째는 선물은 보석 같으면 형통하게 한다. 잠언 7장 17장 8절에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은지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선물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한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적당한 명분만 있으면 선물을 줍니다. 선물의 효용 가치는 매우 큽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축하 카드에 하환에 이런저런 선물을 보낸 줄 압니까?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상들끼리도 각양 좋은 선물들 주고받습니다. 한번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선물, 미국에서는
국가 원수가 5만 불 이상 선물을 받으면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5만 불 이상 받으면. 왜? 그 이상은 뇌물로 봐요. 그래서 신고해서 이제 회수라든지 뭐 그렇게 합니다. 뭐 사실은 뭐 5만 불이 아니죠. 엄청나게 하고요. 직접 돈으로 못 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나라 갑자기 상을 하나 만들어. 아시아 평화상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대통령을, 그 수상을 제1회 평화상 수상자 지명해서 상금 뭐 20만 불 이런 식으로 줘버려요. 사실 20만 불 그냥 주려니까 뇌물이 되니까 그 이명박 씨도 그러니까 받았지, 중동에서. 그래서 몇십만 불 받고 여기저기서 받아버려요. 여기저기서. 그러고 그 다음에는 그 상 없어져요. 그 사람한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합당하게 주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뭐 몇백만 불 줘버리고 그런 건 많이 있습니다. 국가 원수들 간에. 심지어 뭐 오바마가 한 일이 뭐 있죠?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노벨 평화상 받아다 상금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버립니다. 왜?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두 번째, 선물은 그를 위해 길을 냅니다. 잠언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를 위해 길을 내며 또 위대한 자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은 그를 위해 길을 낸다잖아요. 그리고 위대한 자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경은 뇌물을 의미 금하지만 선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뇌물로 자기 길을 내려 하면 그는 부패한 사람이 되지만 선물로 길을 내면 그는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대체 선물은 친구를 만듭니다. 잠언 19장 6절에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호의를 관찰할 것이요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느니라. 나한테 선물 주는 사람 싫어할 사람 없죠. 친구가 되느니라. 선물을 주는 자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넷째,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잠언 21장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품속의 보상은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히느니라. 야곱은 형 에서에게 나올 때 선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야곱은 일찍 에서의 분노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라앉히려고 선물을 준 겁니다. 다윗이 나발을 향해 분노했을 때 나발의 아내는 얼른 선물 가져와서 다윗의 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에 이제 주의 여종이 복된 선물을 내 주께 가져왔사오니 내 주를 따른 청년들에게 그것을 주게 하시고 복된 선물을 가져왔다잖아요. 선물 가져왔다고. 사람의 감정을 풀어주는데 선물이 아무 소용도 없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건 뭐냐면 음행을 통해 질투를 유발한 경우입니다. 그때는 선물 갖다 와서 오히려 더 열받게 만들지. 잠언 6장 35절에 어떤 대속물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가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그가 만족하며 쉬지 아니하리라. 이 경우 외에는 언제나 선물은 효과를 냅니다. 선물은 그것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데 부모가 준 선물, 아주 귀한 선물이다. 이거 우리 부모가 줬다. 엄마가 준 선물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뭐 하나뿐인 친구가 준 선물이라든지 뭐 애인이 준 선물이라든지 또 자식이 준 선물이든지 군대 제대한 자식이 말이지. 그 군에서 받은 월급을 아껴가지고 아빠한테 아이폰 사줬다고 막 자랑하는 아버지 봤거든요. 근데 우리 때 같으면 군대에서 월급이 하도 적어가지고 뭐 10,000원, 20,000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아이폰 사줘. 그래서 요즘 군대 월급이 엄청 많더라고. 이야, 나 깜짝 놀랐어요. 응? 한국도 군대가 이렇게 좋아졌을 줄이야. 이게 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뭐 엄청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준 선물하면 그게 뭐 대단해서보다는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선물은 누가 줬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부여가 되고 또 그 가치가 그 선물 준 사람에 따라서 받는 사람의 마음도 다르고 선물의 가치도 다릅니다. 왕조국가에서 사람들이 받는 최고의 선물은 왕이 준 선물입니다. 왕이 준 선물 어때요? 왕에게 받은 선물은 그 집의 가보가 되고 기념물이 됩니다. 대대로 기념물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물 받았다. 그럼 비교 불가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께서 내게 선물을 주셨다. 내가 그분에게 선물 받았다. 그건 뭐 정말 가보니 뭐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은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다.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물, 그건 한국말로 뭐 있는데 무가지보라 그럽니다. 무가지보 들어보셨어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께 받은 선물들은 보화들입니다.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 내가 소유한 보화들은 모두 주께서 주신 것들인데 가끔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별로 업신여기거나 뭐 가치를 별로 중히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가지보죠.
사랑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성도들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의 사면은 모든 죄인들이 주신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 12장 6절에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선물들을 가지고 있다. 무슨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 채 삽니다. 그러나 주께 받은 선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물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뭐라 해야 된다?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갚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선물을 뭐 값으로 어떻게 갚을 수는 없지. 그럼 그거 삭시되니까. 은혜를 갚는 거지.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7장 7절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다고. 한 사람 이라고 다른 사람 저라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탤런트를 주셨다. 그리고 기프트를 주셨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죠. 어떤 사람은 이 보는 눈이 있어요. 정말로. 어떤 사람 손이 금손이라 그러죠. 만지면 요리도 별로 안 배웠는데 말이죠. 그 사람이 하여튼 만지면 요리가 되는 정도니까 맛이 나. 요리 잘하는 사람이 게을러서 잘 안 해주면 어때요? 그 참, 한 번 얻어먹기 참 짜증나죠. 못하는 사람이 계속 맛없이 해야 되면 그것도 괴롭지. 근데 이 금손이 있다고, 실제로. 남자들도 기계 잘 만지는 사람도 있죠. 기계치도 있고, 전혀 못 만지는 사람도 있지만 잘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거 금방 배워요, 그런 사람들은. 몇몇 정도 하면 만지고. 어떻게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르다고. 응? 성경에 따르면 독신도 하나님 선물이고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 선물입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 선물이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 선물이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 선물입니다. 노동은 저주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노동은 사역이고 하나님 선물입니다. 돈을 버는 것, 여러분이 일해서 돈을 버는 것, 그거 하나님 선물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맛있다 하고 먹는 거 선물이에요. 어떤 헐리우드 배우가 자기가 고백하는, 지금은 이제 마약쟁이더라고요. 근데 마약을,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마약 때문에 이 보험을, 영화사에서는 그 게스트카우트 알려면 큰 보험을 들어야 돼. 중간에 또 마약 때문에 영화가 파토 날까봐. 그리고 출연료도 조금 줘. 그 사람이 아마 아이언맨 주인공일 겁니다.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지금은 마약을 완전히 끊었는데 마약을 끊게 된 게 그렇게 햄버거, 치즈버거 그런 걸 좋아하는데 어느 날 햄버거를 먹는데 맛을 전혀 느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마약을 끊어야겠구나. 나는 이제 맛을 전혀 느낄 수 없구나. 그 약 때문에 무슨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온 거였지. 그래가지고 이러다 이제 자기 죽는다는 게 이게 딱 온 거예요. 먹을 때 그 우리가 맛을 느낀 거 있죠. 야, 시원하다. 칼칼하다. 맵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 선물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하나님 선물이고, 그런 거 다 선물입니다. 사도들, 대언자들, 교사들은 교회 주신 하나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물들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와요. 알아야.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이제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좀 이 선물들에 대해 모르기를, 하나님 주신 선물들에 대해 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 교회는 유난히 선물에 민감합니다. 이 선물에 민감한 교파를 은사주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사주의, 성령 은사란 말이 아주 대유행을 한다. 지금도 뭐 유행, 교파 관련 없이 그 은사란 말은 뜻이 왕이 백성들에게 뭔가를 내려주는 것, 나누어 주는 걸 말하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뜻으로 쓰지 않고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에서 은사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 다양한 선물 주시는 분입니다. 에베소 4장 7절 8절에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실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고 선물들을 주셨다. 선물들을 주셨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이란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성령이란 선물, 즉 성령이 선물이란 뜻입니다. 성령의 선물,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선물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선물을 줄 안다고요. 좋은 선물들을 주실. 사람들은 악한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선물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나님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데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이지.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을 보면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같은 구절이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했죠. 그 좋은 것들이 누가복음 따르면 이거는 성령이다. 성령과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좋은 선물이에요. 사도들 오순절에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을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은 믿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믿는 이방인들 위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 10장 45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신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라. 성령님을 선물로, 성령님이 선물이다 이거죠. 여러분은 지금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크리스천이 아니고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게 증거고 표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이 딱 들어오면 내가 예수를 증언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도 선포하게 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도 말하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도 말하게 돼요. 그날부터. 그건 뭐 배워서가 아니야. 그건 자동이야. 성령을 받으면 그래. 사울이 성령을 받은 날 그는 방언한 것이 아니라 대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은 날 그건 뭐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주심을 선포했습니다. 대언자들이 성령이 임한 날, 대언자들의 성령이 임한 날 그들은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사사들은 주의 영이 임한 그날 군대들 모아 원수를 무찔렀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성령을 받은 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저는 성령을 받은 그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설득했고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 믿은 그날 성령을 받았어요. 자동으로 난 이제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난 이제 예수 믿게 됐다. 오늘 예수 믿게 됐다. 오늘 예수 믿게 됐다는데 네가 지금 나보고 예수 믿으라 그런 적을 더라고. 응?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막 불교 신자 앞에 가가지고 내가 막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 불교 읽지 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했더니 뭐 되게 놀라고 황당해하는 기억이 있어요. 되게 놀라고. 그럼 내가 뭐 갑자기 왜 그렇게 됐냐? 간단합니다. 그날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한 선물은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법대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굴림하여 설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를 통하여 더욱 더 생명을 하고 굴림하리라. 여러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크리스천들이 하면 뭐냐? 은혜를 받고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 6장 3절 가장 유명한 구절. 제2의 사건 사함에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런 선물은 믿는 자들 안에서 공통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고유한 선물이 주어지는데 에베소 4장 7절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했습니다. 각 사람이 에브리맨 모든 사람에게 그 선물이 없다 못 받았다 그러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크리스천이 아니란 뜻이지. 우리 몸의 각 지체가 각각의 고유의 역할과 기능이 있듯이 하나님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각각의 고유한 선물을 주어서 서로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오늘날 사람들이 갈 만한 선물은 뭐 주로 병고침, 방언, 통역, 예언, 지식, 뭐 지혜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들은 주신 선물은 뭐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은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로 주를 섬기는 일을 하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면 됩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자기의 모든 수고로 좋은 것을 누리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잘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에 감사하지도 않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식사 시간에 어쨌든 감사하기도 한다 그러죠. 우리는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이 음식을 주셨다는 걸 내가 아니까 그걸 먹는 거, 그 먹는 즐거움도 알고 먹는 것이 나한테 어떤 것인지 아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나에게 주셨다 이거. 우리 식사할 때마다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것이 주의 선물인 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성령의 선물보다 가장 복된 선물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하여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먹고 마시며 자기가 수고해서 일해서 좋은 것을 누리는 것, 일해서 얻어서 그걸 좋은 걸 누린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그거 가지고 뭐 욕하면 안 됩니다. 누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차를 샀다든지 뭘 했다든가 하면 그거는 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지.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자기의 수고로 인해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뭐 내 능력이라든지 뭐 나에게 운이 따른다든지 뭐 나의 재능이라든지 내 실력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건 좀 머리가 아파요.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가치관이 영 어긋난 거죠. 그렇게 자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부와 재물이란 주의 선물을 받아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큰 악이다. 성경에서 큰 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와 재물을 받았는데 내가 그걸 사용을 못해. 평생 뭐 힘이 들 때까지 일하다가 어느 날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누워있다가 가버렸어. 어? 그거는 성경에서 great evil이라 그래요. 큰 악이다. 큰 악. 자, 본문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그런 재물은 악한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나니 그런 재물 할 때 그런 재물은 13절에 나왔습니다. 그가 아들은 낳되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도다. 유산도 못 남겼나 본데? 14절에 따라 그런 재물은 본문에서 그런 재물이 뭐냐? 13절에 나왔어요. 해가 되는 재물. 자, 그 소유주에게 해가 되는 재물. 의가 없는 재물,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재물을 말합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재물, 이익을 탐해 도둑질하거나 강탈한 자의 재물 등은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해가 되는 재물입니다. 이런 재물은 그를 감옥에 썩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때 가장 유명한 부자, 한반도 한강 이남의 모든 재산이 그 사람 거 된다고 떠들던 그런 시절이 1980년대에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장영자 사기 사건이라고. 이 양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대규모 사기 사건으로 15년의 형을 살았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반복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휘팔 씨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조휘팔 씨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피라미드 사기 사건 용의자로 경찰 추산으로 5조 원의 피해액에 피해자가 7만 명, 자살한 피해자만 3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는데 중국으로 밀항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좀 잡아달라고 했더니만 어느 날 비디오가 하나 왔는데 죽어서 화상했다는 동영상 비디오가 왔어요. 문제는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죽어서 했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동영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찰서에서 이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 동영상이 그 사람이 진짜 죽어서 한 건지 모른다고 하니까 중국 공안에서 그 사람이 얘가 사망 진단을 떼줬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릅니다. 모른다들 다 그래요. 그 동영상하고 이제 사망 진단을 공개한 것으로 끝이 났는데 그의 부정한 재물이 죽었다면 그의 생명을 빼앗아간 경우입니다. 이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2017년도 우세종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9세였던 김누구 하여튼 그 혼인신고를 한 뒤에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이게 정말 유명한 사건들입니다.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서 자기 부인을 독살했습니다.
그 아내가 자기가 신혼여행을 간다면서 가기 전에 부인의 이름으로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했고, 좀 크게 가입을 했고, 그 아내가 자살했다면서 보험금을 신청했다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화장을 해버려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일본 경찰에서도 자살로 해서 무사히 받아냈는데, 사실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밝혀낸 사건이었어요. 지금도 세상 곳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이한 재물을 얻고 있는데, 그러한 재물은 그에게 해가 될 뿐 아니라, 그런 재물은 악한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잠일장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들로 이러하여 그 이익이 그것의 소유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그 이익이 그 소유자들의 생명을 앗아간다. 해가 되는 재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평소 누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뭐 많이 그 사람 돈 많나 보다 이 정도지. 그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지금 14절에 오직 그런 재물은 악한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나니, 사람들이 재물을 얻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다 떠나가버린 그런 재물이란 겁니다. 사람은 재물로 힘을 얻고 쾌락을 얻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지만 그 재물로 자신의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부와 권력은 평소에는 공생관계지만 서로가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듯이 재물도 마찬가지며 사용하기에 따라서, 벌기에 따라서 의로운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듯이 재물 역시 의가 있는 재물이 있고 불의한 소득, 불의한 재물이 있습니다. 불법의 재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악인들의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0장 28절 그의 집에 번영이 떠나가며 그의 재물이 그분의 진노의 날에 떠내려가리라. 이런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한번 11장 4절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나 의인은 사망에서 건지느니라. 욥은 어느 한 날에 모든 재물을 잃었습니다. 어느 부자는 남은 생을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길 생각으로 창고를 더 지을 만큼 큰 재물을 얻었지만 그날 밤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죽음이 왔어요. 벨사살 왕은 연회를 신하들하고 연회를 막 몇 날 며칠을 즐겼습니다.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을 마음껏 즐겼지만 주의 손가락이 나타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행에 자기 이름으로 있는 것이 자기 돈으로 행하겠지만 사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쓰고 가는 돈이 내 돈입니다. 은행에 있는 돈이 다 내 돈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벌어도 내가 쓰지 못하는 돈은 사실 남의 돈입니다. 평소 내 돈인 줄 생각만 하고 그냥 한 거지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남의 돈이에요. 평생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쓸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병들거나 죽는 사람들, 돈을 벌다 지은 죄로 감옥에 갇힌 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먹을 능력을 주시지 않으신 것인데 이것은 헛된 것이며 악한 병이라고 합니다. 전도 6장 2절에 보면 악한 병이다. 이런 악한 병, 그것은 악한 병이로다. evil disease라고 합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3장 5절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누리 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갔느니라. 이는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신뢰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성경은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재물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아니한 자물은 재물은 다 떠나갑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 재물들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아니한 자는 사고새가 알들을 봄때 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는 자기 날들의 중간에 그것들을 버려둔 채 떠나가겠고 끝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시편에 재물을 신뢰하고 부를 자랑한 자들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9절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한 자들 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성물을 바쳐서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은 귀중하며 그것은 영원토록 멈춰있도다. 그가 영원토록 살게 하며 썩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것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재물의 한계입니다. 불의한 재물, 악한 해산의 고통으로 사라진다는 것은 재물이 그를 찔러 꿰뚫었단 말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그가 낳은 아들에게도 이 재물을 물려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때는 부자였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금으로 환수되고 범죄 입금으로 환수되고 피해 보상금으로 날아가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사나 변호사들에게 다 써버리고 죽어버립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와선즉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고 자기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사람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기에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갑니다.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합니다. 욥이 가진 모든 소유를 잃었을 때 한 말이 겁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로다.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아무도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장례 풍습 중에 한국의 장례 풍속 중에 저승갈 노잣돈을 준다며 관에 돈을 넣어주는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저승갈 때 가져가라고. 그 돈은 그냥 그대로 땅에 있습니다. 산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해 그 사람이 생전에 좋아했던 것들, 아끼던 것들을 감 속에 함께 넣어주려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썩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했습니다. 누구나 이 사실을 압니다. 시편 49편 17절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맞는 말이죠. 진시황은 엄청난 거부였죠. 처음으로 중국을 황제라는 왕밖에 없었어요. 황제란 황자, 황제 그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진시황은 아방궁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시황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죠. 중국을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한자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자는 다 있었죠. 근데 이 중국이 방언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통신이 없고 하니까 지방마다 글자가 다 달라요. 말이 다르니까. 근데 그거를 땅만 통일한 게 아니라 문자를 통일해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 1km, 이쪽에서 한 대, 이쪽 한 대, 이쪽 한 대, 대가 다 달라. 도량행을 몽땅 통일시켜 줬습니다. 진시황 그냥 땅만 통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도 통일을 그 55개의 부족 민족이 한나라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몇천 년간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갈라졌다가도 언제든지 합칠 수 있는 게 그런 위대한 업적을 만든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그런데 자기 신하 2명이서 진시황의 죽음을 딱 불문에 비밀에 붙이고 나서는 저 지방에 가 있는 아들이 황제가 돼야 되죠. 아들한테 진시황제 똑같이 필살해가지고 글자 필체를 똑같이 해가지고는 아들한테 자살하라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아들 죽여버리고 그래서 진시황 진나라 금방 망한 겁니다. 지들이 신하들이 나눠 먹었던 거죠. 그래 이 아들이 아버지가 나한테 자살하라는 편지를 보냈다니 진짜 황당한 거지. 자살하라 이렇게 편지가 왔으니까. 그 부하들도 이거 아버지 필체가 맞느냐? 이게 진짜 그 편지가 맞느냐? 근데 땅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아들 자살했어요. 아버지가 왕인데 왕국을 물려받지도 못하고 재산 물려받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받은 거예요. 그 진시황이 불의한 소들을 듣나? 응? 이게 아무것도 지금 이 전도서에 있는 말은 그대로예요. 가장 유명한 아시아에서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황제 중에 한 명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 못한다. 내려가지 못한다고.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저 하늘에 보화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이 있고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를 뒤따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행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고.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는 너희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고. 그게 히브리 6장 10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행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 주를 위해 산 수고는 모두 저 하늘에 기록되며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16절입니다. 이것도 큰 악이라. 이게 큰 악이라는 것이에요. 해가 되는 재물, 그리고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 아들이 남겨주지도 못하는 것, 이것도 큰 악이라. 모든 면에서 그가 온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솔로몬은 사람이 자기가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는 것은 큰 악이라고 합니다. 그는 다윗을 위해서 왕이 된 후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업적이 많죠. 제일 큰 게 이제 성전 지은 것이고, 두 번째가 왕국을 건설한 것이고, 다음에 각 도시에 성을 다 건축을 했어요. 돈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성을 건축해야죠. 진짜 이 건축을 너무 많이 했지. 솔로몬이 건축을 너무 많이 했죠.
그래 큰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가 온 그대로 가리니 이 말씀은 인생의 허물을 표현하는 말이며 집착과 탐욕을 버리라는 가르침에서 늘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평소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누구나 이 사실을 압니다.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재물 얻으려고 한 수고를 바람을 얻으려 한 수고라고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모래를 잡으면 거의 다 빠져버립니다. 손으로 물을 잡으면 다 빠져버립니다. 바람을 잡으려면 아예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을 얻으려고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은 손에 잡을 수 없기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불의한 재물 얻기 위해 수고한 것은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것과 같습니다. 17절. 또한 그는 평생토록 어둠 속에서 먹으며 질병과 함께 많은 슬픔과 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불의하게 재물 얻은 사람이 받는 보응입니다. 그는 평생토록 어둠 속에서 먹습니다. 그에겐 질병과 함께 많은 슬픔과 진노가 있습니다. 이들은 학대와 강탈, 사기와 도둑질 등 갖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돈을 벌지만 자기 재산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볼 때 재벌, 갑부, 부자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꼭 몇 명의 재벌들이 탈세 혐의나 배임 혐의, 무슨 혐의로 엮여서 감옥에 갇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명 경제인들 중에서 전과자가 아닌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재용이 같은 사람도 아직도 지금 불안에 떨죠. 지금도 언제 감옥에 갈지 모르고 그 사람 감옥 몇 번 갔습니다. 이명박 씨 같은 경우는 가서 똑똑해서 일찍 20대에 정경희한테 발탁돼가지고 사장, 회장한 사람이에요. 그 정가 14범이라잖아요. 정몽구도 감옥 갔어요. 한국의 재벌들은 감옥 안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 길들이기라 그러죠. 지금 중국에도 맞죠. 지금 뭐 중국도 뭐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중국에. 이번 지금 마윈 같은 사람도 한번 붙들려 갔다 왔는데 지금 납작 엎드렸지. 며칠간 딱 갔다 왔는데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나의 모든 재산은 당의 것이다 그랬어요. 나의 모든 재산은 당의 것이다 그랬어요. 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공산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국가 경제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 제3세계 같은 국가들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일본의 르노 닛산 자동차의 곤 회장 아시죠? 이 사람은 닛산을 살려놓은 사람이에요. 닛산 자동차가 망해간 닛산 자동차를 살려놓은 사람이 이 곤 회장인데 일본 경제부처에서 닛산 르노 닛산이거든요. 프랑스에서 합병을 했단 말이지. 이거 손 좀 봐야겠다 해서 공항에서 그냥 체포를 해서 가택연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 이제 일본에서 죽게 생겼구나. 최소한 몇십 년 살다 죽게 생겼구나. 나이도 있는데. 그래서 비밀리에 악기 상자에 숨어서 일본으로 빠져나왔어. 비밀리 악기 상자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악기 상자에 숨겨서 또 그 전부를 빼주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응? 일본이 발칵 뒤집혔죠. 지금도 지금 고 회장 다시 일본은 다시 잡아들여야지. 지금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있어요. 덕분에 일본에 남겨놨던 모든 재산 전부 압류된 겁니다. 권 회장이 받을 수 있는 연금과 급여, 주식, 이것도 몽땅 다 압류됐어요. 누가 봐도 그는 성공한 경영자였고, 실제 성공한 경영자로 모델, 경제지 표지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범죄자 리스트에 올라와 있고, 일본 정부는 그를 잡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 번 어디로 여행을 가기만 해도 중간에서 낚아채려고 지금. 범죄 혐의 때문입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것이 적들에게는 그를 잡고 망하게 하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한국의 대우그룹을 세운 김우중 회장은 존경받는 거부였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해가지고 전국경제연합회장, 정경련 회장을 지냈습니다.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되자마자 아주 각광받는 정경련 회장이 됐어요. 그런 그가 분식회계 혐의로 남은 생을 국외로 떠돌아다녔습니다. 계속. 그는 평생토록 어둠 속에서 먹으며 질병과 함께 많은 슬픔과 진노가 있었습니다. 큰 기업의 회장, 재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작은 회사,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관을 떠돌며 생활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면 곧바로 빚쟁이들이 집으로 회사로 찾아옵니다. 병들었다고 하면 병원으로 찾아오고 죽었다고 하면 장례식까지 찾아옵니다. 그 부조금까지라도 뺏어가려고. 주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주의 복 그것은 사람을 부하게 하나니 그분께서는 그것에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분께서는 그것에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로운 자들 의로운 재물은 까닭 없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떠도는 새와 날아가는 제비처럼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18절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의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솔로몬은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어다 했습니다. 제가 17절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여기 좀 생각하고 좀 깊이 생각하고 주목하라고요. 대충 이말모지로 듣고 흘리지 말고. 잠언이나 전도서는 솔로몬이 주께 받은 지혜대로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것들입니다. 이 말씀들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솔로몬 개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세상 어느 철학자나 종교 창시자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더 풍부한 통찰력 있는 지혜를 소유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탐구해보고 알아냈습니다. 주목하라는 말은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주목하죠. 전도자 솔로몬은 성도들에게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아가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관심사에 주목합니다. 자신의 관심사에 주목해요. 여러분 유튜브를 딱 자기 계정으로 들어가면 사람마다 첫 페이지가 달라요. 유튜브 알고리즘 있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첫 페이지가 전부 영화에 관련 게 쭉 떠요. 먹방을 좋아해서 맨날 그런 거 맨날 찾아보는 사람은 먹방 시리즈 쭉 뜨고,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은 드라마가 뜨고, 뷰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화장하는 거 그런 거 막 뜨고, 저처럼 맨날 설교나 이런 거 듣는 사람들은 설교 교회가 뜨는데, 요즘 선거철이 돼가지고 제가 막 맨날 팍스 뉴스 보고 이런 것만 했더니 그런 게 막 뜨더니, 어느 날 갑자기 샥 바뀌어 있어. 이것들이 내 알고리즘을 완전히 싹 바꾼 거야. 나한테 그런 거 보지 말라고. 해롭다고. 구글에서 알아서 내 알고리즘을 싹 바꿔놓은 거야. 막 갑자기 바둑이 나오고 막 이래. 응? 내가 바둑을 보질 않는데 바둑이 갑자기 왜 내 알고리즘 나오는 거야, 이게. 응? 바둑 보라고. 내가 다 놀라버렸어요. 완전히 이게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됐는지. 응? 진짜 황당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 성향을 이제 이 알고리즘으로 다 파악을 한 거예요. 내 성향을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저걸 메인 화면을 바꿔줘 버린 거예요. 그런 거 보지 말라고. 완전히 지금 완전 미국 공안 사회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다른 걸 계속 봤으면 계속 그런 거 띄워주는데. 그래서 이 여론을 조작을 하는 거죠, 여론을 조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목한다. 뭘 주목하느냐.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들이 계속 보여줘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관심사, 자신이 사랑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닥칠 위험, 이런 것에 주목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백성들의 칭찬을 받자 그때부터 그를 주목했습니다. 사울이 주목했던 것은 그가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왕자를 위협할 수 있는 적수고 경쟁자로 인식했고 위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목해야 할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의 경고예요. 주의 경고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인데 이것은 우리 인생의 날들의 기한을 주께서 주시고 정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날수는 길게 하시고 늘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의 날수는 짧게 하십니다. 이미 성경적 장수법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날들을 짧게 하는 예들도 있습니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날들이 길게 되지 못합니다. 신명기 4장 26절에 내가 이 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나니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하는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서 곧 철저히 폐망할 것이요 그곳에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철저히 멸망하리라. 이스라엘은 주의 법, 주의 명령을 지킬 때 날들이 길게 되고 주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날들이 짧아집니다. 어길 때 특히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들의 날들은 짧아집니다. 신명기 30장 18절 내가 이 날 너희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내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리라.
사악한 자는 잘되지 못하며 자기의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합니다. 전도서 8장 13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잘되지 못하며 자기의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그 날들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생명이 자기의 연수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다음은 10장 21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해수는 짧아지로다. 주의 대적 주의 원수들은 주께서 젊음의 날들을 짧게 하십니다. 시편 89편 45절. 그의 젊음의 날들을 짧게 하시고 수치로 그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날들 동안이란 말대로 우리의 날들은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시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 모든 수고의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건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요.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이 땅에서 삶의 모든 날도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 모든 수고의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은 악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내가 먹고 마시는 건 그건 됐어, 오케이, 좋은 거예요. 그건 선하고 좋은 거라, 선하고 좋은 거라고. 마땅하다고. 그건 그의 몫이라고. 그의 권리라고요. 근데 내가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은 건 그건 악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면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지. 이 정도 되면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의를 행할 수가 있단 말이지. 선을 행할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데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때는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해야죠.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냥 뭐 자기 배만 채우면 그건 이제 그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수고의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은 선한 겁니다. 합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에서 주장하는 금욕주의가 헛되며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는 겁니다. 금욕주의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19절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건 좋은 거라고요. 부와 재물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근대 자본주의, 개인의 사유재산 확립, 인권과 자유를 기초하는 모든 사상의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성경적 사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개인이 벌어서 개인이 소유하고 그것을 즐기고 사용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근대 계몽주의나 근대 이 입헌주의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지 알겠죠? 몇천 년이 앞서 있어요. 그래서 이 근대 입헌주의자들이 입헌군주론을 주창할 때 그들은 모세오경을 탐구했어요. 그 독일의 뭐 바이에른 헌법이라든지 뭐 프랑스 나폴레옹 법전 또 대륙 헌법이라든지 그런 이 법전을 할 때 그들이 테마로 삼았던 법전의 기초는 모세오경이었습니다. 그 헌법학자들은 모세오경을 완전히 분해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유재산의 확립, 개인의 인권 이런 것들이 전부 나온 겁니다. 이게 뭐 사상가들이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 정부나 통치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과 밭과 우물과 집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사유재산을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지. 내 능력 아니다. 내 손의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참여 미국 살면 삶이 빡빡하다 보니까 이 진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월급만 가지고는 뭐 생활하기도 힘드니까요. 그냥 버는 걸로. 그럼 뭐 주식을 투자하게 되고 하면 또 대우 또 망하지. 그런데도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벌어야 되니까. 아니면 배급 타고 푸스탬프 타서 먹고 살아야 되는 판국이니까. 이 참 미국 생활이라는 게 엄청나게 만만치가 않죠. 주님께서 주시는 것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으로 재산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재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얻은 부와 재물을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이 맹세하신 자신 언약을 이날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유대인이나 크리스천들이 갖는 청지기 신앙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모두 주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성도들의 경제가 아니고 재물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먹고 입을 것을 주신다. 이건 100% 확실해요. 이건 100% 확실합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건 진리예요.
역대상 29장 12절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신가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을 크게 하심과 할 때 크게 하심 이게 뭐냐면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 말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크게 하신다 이 말은 great 수냄 여인은 큰 사람이었다. great woman이었다. 그 말하면 위대한 여인이었다. 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위대한 그게 아니고 부자였다 이 말이에요. 뭐 누구는 큰 자였다. 성경에서 큰 자이란 말 나오죠. 그 침례인 요한이 큰 자다 이 말 뭐죠? 침례인이 부자였다 이 말 아니겠지. 그거는 침례인 요한이 진짜 뭐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겠죠. 뭐 예수님보다 더 큰 자 없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위대한이라는 의미가 있고 성경에서 큰 자, 작은 자 할 때 큰 자는 대부분 부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성경에서 큰 자.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다면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크게 하신가 모든 사람의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크게 하심. 이거 다 주의 손에 있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다 재물과 명예가 다 그러겠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 주신 것은 각 사람의 몫입니다. 레위기 25장 7절에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짐승에게 그 땅의 모든 소출이 먹을 것이 되리라. 주님께서 먹을 걸 주신 거죠. 시편 147편 9절에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주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다. 먹을 것은 짐승에게도 주님께 주신다 이거죠. 다시 19절.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수고한 것을 기뻐한다는 말은 뭐죠? 내가 수고한 걸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통하고 한맺힙니다. 한이 서리지. 미치지. 내가 막 뼈 빠지게 일했는데 그거 홀랑 털려봐요. 옛날에 조선 말기의 후기 사회는 제일 힘들었던 게 누가 제일 강도였어요? 정부가 제일 큰 강도였습니다. 여러분 삼정의 문란 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얼마나 빼앗아가는지 그럼 세금 못 냈다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말이죠. 아들내미 딸내미 잡아다 종 삼고. 근데 이스라엘에도 그 일이 있었어요. 한국만 미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느 나라 평민들이나 다 다니는데 정부가 제일 큰 도둑놈이야. 지금도 미국의 위정자들이 꿈꾸는 정부가 어떤 정부예요? 지들이 국민들의 모든 걸 뺏어갈 수 있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도둑질하고 강탈할 수 있는 정부를 꿈꾸는 거예요. 그게 큰 정부라고 합니다. 원래 미국의 건국 정서는 작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시민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코로나 정부 때 더 하게 됐죠. 이제 자꾸 돈 뿌리고 하다 보면 이제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주신 가장 평범하면서도 복된 선물이 부와 재물이고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입니다.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한다. 내가 수고해서 급여를 받았는데 50% 세금 떼가면 기뻐요 안 기뻐요?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요.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직업에 대한 보람, 성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일을 하는데 고통만 있고 기뻐할 능력이 없다면 사람은 평생토록 노역형에 처해진 사형수, 즉 종신노역수와 같습니다. 그게 성실한 죄수라고 그래요. 성실한 죄수. 하나님 없이 가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죠. 하드워킹 시너라고 그럽니다. 일미 없이 그냥 나는 평생토록 일하도록 명을 받은 사형수와 같이 내가 죽는 그날까지 그냥 일을 하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얻어먹는 사람들 다 칭찬하지. 우리 아버지는 참 성실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 사람은 진짜 평생을 뼈 빠지게 죽도록 저기 했는데 말이죠. 참 허무하기가 인생 허무하기가 말도 못한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 그 노동이란 것은 진짜 노역이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성실한 죄수야. 여러분 징역형이라 그러죠. 징역이 뭔지 알죠? 징역할 때 역징이 갇히는 거고 여기 뭐냐면 일이에요. 그 징역형에 지어지는 죄수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돼요. 자기가 3년 징역하면 3년 동안 일을 해야 된다고.
근데 내가 평생토록 일을 했는데, 무기징역이란 말은 무기한 일을 해야 된다고. 무기한.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은 사실 평생토록 일하는 징역수들이지. 근데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수고한 것을 이루는 성취의 기쁨을 통해서 사람들은 노동이 단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특권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으로 이것을 보장을 해준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의 땅을 빼앗지 못하게 하고 행여나 빚으로 땅을 빼앗았더라도 7년 만에 돌려주고 또 그다음엔 희년엔 다 돌려주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딱 정해주신 거예요.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런데 이 경제적 자유가 없이는 뭐가 없다? 인권도 민주주의도 없다 이거예요. 인간의 자유도 없다. 이게 성경은 이제 이 위대한 이 진리를 진짜 오늘날 소위 말한 그 인본주의, 인문주의의 기초가 되는 모든 이 가치, 이 계몽주의의 철학 그 가치 기반을 이 사실 여기 다 있어요. 이게 근데 그대로 지금 사람 실천을 잘 못하는 거지. 여기서 따와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막 하는 거지. 진짜 크리스천들이라면 뭐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20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심으로 그가 자기 삶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 평소 일하느라 회사에 불만과 불편을 가진 사람들도 일을 그만두는 것은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사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실직의 고통이 일하는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실직의 고통이 일하는 고통보다 커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 그는 주께 보상을 받습니다.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자기 삶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늙고 은퇴하면 그가 한 수고는 모두 해산의 고통처럼 잊혀집니다. 나 평생토록 진짜 일 많이 했는데 근데 어느 날 그만 일 그만두고 쉬다 보면 지난 날들 그냥 다 잊혀져. 그 젊은 날에 제가 이제 제일 실감나는 사람들은 독일 광부들 이야기였어요. 저희 선교단체는 독일 간호사, 독일 광부 출신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막 그 사람들 결혼을 시켰거든요. 저희는 독일 선교한답시고. 그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사람들이 그 감정을 좀 많이 들은 일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들어보면 진짜 그 독일에 가가지고 몇천 미터를 내려가가지고 힘든 일은 전부 다 한국 사람들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파도 이제 석탄이 안 나와. 그럼 더 파야 되고. 그 사람들 이야기, 그 고통을 근데 거기서 번 돈을 이제 한국에 보내주는 거죠. 그때 뭐 그렇게 해서 살고. 또 한국 그 연약한 여자들이 덩치가 얼마잖아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커요. 그 독일 늙은 못 움직이고 침대에 올리고 높이 돌리면 한국 여자들 진짜 며칠만 일하면 인대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또 이 독일 말이 돼. 또 독일어가 금방 익혀집니까? 한국에서 독일어 배워서 간 것도 아니고. 눈치로 완전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눈치로. 그 의료사고도 많이 내고. 그렇게 엄청나게 고생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걸 벗어나서 지금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하는 말들을, 그는 자기 삶의 많은 날들을, 자기 삶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아니하로다. 그 지난 날로 해산의 고통을 그냥 해산의 고통을 해산하는 순간에 끝나버린 거지. 그래서 해산하는 순간 다 잊혀지는 것처럼 그 고통과 어려움이 다 잊혀지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늙었어도 여전히 고생을 하면 그거 어떻게 되지? 은퇴가 없단 말이지. 그때는 죽는 순간 다 잊혀집니다. 죽는 순간. 짧지만 내가 만약에 90세에 죽는데 90세가 되는 그날까지 내가 지금 90세 생일이 다 다가오고 있는 그날까지 내가 일을 하고 있다 칩시다. 그런데 힘이 들어서 턱 쓰러져 죽는데 몇 시간이 다 죽어요. 근데 그 몇 시간 동안 누린 평안이 그 90년 세월 고생했던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러고서 숨거둬요. 그게 숨거둬요. 그가 자기 삶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아니하로다. 여러분,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날들이 계속 되책임질다고 막 미치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좀 상담 좀 받아보셔야 돼요. 많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다 잊혀진 거고, 예.
오늘까지. 예,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잘 누리시고 복된 날들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예, 기도하고 마칩시다.